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가 야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찬양, 그 자연 속에서 함께 찬양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못 오신 분들도 계셔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날씨가 워낙 좋았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흐렸거든요. 바람도 불고 그랬었는데 마침 야외 예배는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늦게 자리를 예약했지만 제일 좋은 장소, 팍에서 제일 안정되고 우리한테 꼭 맞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서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분들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게 아우러져서 정말 참 감동적이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야외 예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한 주 지나고 여러분 그 감격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사실 뭐 그 정도가 아니죠. 낙심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주변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 중에서 계속 미국 가서 나름 또 열심히 활약하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래도 추신수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인가요? 아주 그 안타가 제법 나오고 홈런도 치고 하면서 쭉 슬럼프를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현진 선수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운동선수만 아니라 인기 연예인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 정치인 할 것 없이 다 같이 낙심하고, 다른 말로 하면 슬럼프에 빠지고, 그러다가 회복을 하고 또 낙심하고 그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 살다가 난 한 번도 낙심을 하지 않았다, 늘 기쁘게 산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낙심을 슬럼프라고도 하는데, 물론 이제 너무 자주 낙심에 빠지면 그분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울증 이 검진을 한번 받을 필요가 있겠지만은, 사실 모든 인생은 슬럼프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반복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인생의 슬럼프가 아니고요, 영적인 슬럼프를 말합니다.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성경 손도 대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 그것도 뭔가 막혀 있고, 심지어는 교회 가는 것조차 꺼리껴집니다. 귀찮아지죠. 이거를 우리는 영적 슬럼프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그런 증세죠. 동시에 이거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슬럼프가 왜 생길까? 이유를 알면 대처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열왕기상 19장까지를 왔는데 쭉 묵상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계십니까? 특별히 지금 엘리야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엘리야, 그러면 영적 거장 아니겠습니까? 그가 한 일들을 보면 이 일반 성도들이 감히 흉내도 못 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먼저 그 엘리야의 기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적, 많지만은 한 서너 가지만 꼽아볼까요? 그 사르밧 과부 집에 갔을 때 한 움큼의 밀가루와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몇 년 동안 먹었습니까? 무려 최소한 2년 반 이상 먹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러다가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숨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올라가서 다락방에 아이의 시신을 놓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죠. 자, 그뿐입니까? 우리 18장에 보게 되면 바로 앞장에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다가 영적인 대결을 했습니다.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하고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3년 반 동안 비 내리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영적으로 대단한 그런 거장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아니, 빠진 정도가 아니라
자포자기를 하다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다는데 여기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족하니 이제 저를 데려가십시오. 죽기를 간구할 정도로 심각한 영적 슬럼프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어떤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힘이 빠져서, 아니 자신감이 떨어져서 일을 추진을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만사가 귀찮습니다. 뭘 해야 되는데 일어나기도 싫고 일어나서 만지기도 싫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는 상황. 아니 억지로 일을 시작해서 막상 하려는데 아주 집중력이 없어요. 이런 경험 없으세요? 그뿐입니까? 아니 싫든 좋든 사람은 또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나는 게 귀찮아요. 싫어져요. 점점 그게 심해지면 혼자 집거를 하죠. 공동체로부터 소외가 되죠. 자, 이까지면 다행이겠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아니 헌신을 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데 놀라운 것은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성도들에게조차 오해를 받습니다. 비난을 겪을 때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분명한가? 의심할 정도로 낙심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엘리야의 경우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는 이 슬럼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실까요? 우선은 실망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을 하고 대처를 하라. 아니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오히려 담대하게 맞이하고 대처를 하라. 이런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3절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 영적 슬럼프, 영적 침체에 빠졌는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 슬럼프에 빠졌다고요? 형편을 보고.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서 어떤 형편이죠? 850대 1로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무찌르고 큰 비를 내리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왕이 알아봐야죠. 왕후가 자기를 섬겨야죠. 그런데 아합 왕이나 이세벨 왕후가 자기를 알아봐 주기는커녕 영접하기는커녕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이제는 우상 섬기는 것 잘못된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의 역사는 둘째치고라도 뭔가 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심 박수를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왕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꼭 죽인다.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마실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논밭 쩍쩍 갈라졌죠. 심지어는 짐승들도 죽어갑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국난 중에 엘리야의 기도 덕분에 비가 왔다면 최소한, 아니 감사는 못할 망정, 이게 웬일입니까?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죽이겠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형편이다. 이 형편을 보았다. 그래서 낙심에 침체에 빠졌다. 여러분, 그러면 어찌하라는 겁니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럼 뭘 보라는 거죠? 형편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 원인은 딱 그겁니다. 환경을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낙담이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바로 나오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세벨이 배은 망독도 유부수지, 이거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이 슬럼프에는 빠지지 않았겠죠. 자, 두 번째, 엘리야가 왜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까요? 3절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자, 이 엘리야가 왜 도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면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고요? 엘리야가 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생명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났을 때 어찌 했습니까? 아합이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했을 때 이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지금 이 가뭄 속에 이 도탄에 빠뜨린 것은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죄가 아니냐,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임한 거 아니냐라고 아주 생명을 돌보지 않는 담대한 말을 선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 생명에 집착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겁이 나서 도망을 하고 있어요. 참 이 하루아침 하루를 모르는 거죠. 여기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이세벨 왕후에게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왕에게 똑같이 그렇게 반응할 거 아닙니까? 왕후여, 잘 들으시오. 내 생명을 당신이 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요. 이 정도는 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영적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가 대처를 하는가?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지금 광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이 로뎀 나무는 그냥 그 가지가 많은, 별로 이렇게 훌륭하지 못한데 그늘에 앉은 거죠. 자, 이름은 멋있는데 볼품없는 나무를 기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를 이제는 데려가십시오. 탈진해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까지는 영적 슬럼프를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2절로 돌아갑니다.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상한 일이 거기 나타나는데요. 자,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그렇지 하지 않으냐면 신들이 내게 보리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세벨은 왕후로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통첩을 합니다. 아니, 사신을 보낼 거라면 군대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내일 죽이겠다면 오늘 기습으로 죽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내일 죽입니까? 왜 사신을 보냅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게 섭리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낙담해 있고 슬럼프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부터 인도하고 계십니다.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이세벨의 마음을 지금 한 번쯤은 지금 주장하셨다는 것을 엘리야가 여기서 느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낙담에 빠져 있을 때도
결코 방관하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우리가 죽음을 요청을 합니다. 엘리야처럼 이제 좀 거두어 가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한 적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낭망이 되니까 하나님 이제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그때 데려가지 않으세요. 환경들을 주장하고 계세요. 대신 어떻게 하느냐? 그걸 못 깨달으니까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5절 한번 보실까요? 탈진해서 죽기를 요청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랍니다. 그냥 먹을 것만 주시나요? 아닙니다. 천사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뜻하게 부드럽게 만져주셨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체험할 때 대부분 보면 그냥 와서 마사지를 해주고 뭐 안마를 해야 뭐 이게 어루만지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는 방법 다양하지요. 격려도 어루만지는 거고요. 네, 성령으로 부드럽게 임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도 어루만지시는 거 아닙니까? 자, 왜 어루만지십니까?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그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냥 일어나면 안 되니까 먹고 마시도록, 새 힘을 얻도록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회복을 합니다. 자, 6절에 어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구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는데, 자,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분이 아니고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와서 위로하고 회복시키셔서 어루만지셔서 이제는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걸어나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이 엘리야가 어떻게 사명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살아가는지는 내일 QTR 19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세요. 내가 이 나라와 주변 국가를 이끌어갈 것을 너에게 내가 밝힌다. 또 너는 그 일을 나와 동역하자. 새로운 역사를 우리 열어가자. 엘리야에게요, 너무 귀한 격려와 정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낙담하고 있고 정말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아세요? 여러분의 동역자를 시키셔서 중보자들, 사역자들을 다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 아세요? 가끔 카톡으로 뭐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소리 보지 마세요. 할 일 없어서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저의 영적 필요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들을 돕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육신적인 뭐 안마나 마사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신 거죠. 중요한 건요, 여기 천사의 손길을 못 느낀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절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먹거리를 나누고입니까? 사랑을 나눕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와 성도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도 못 느낀다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그곳 가운데 먹을 만한 떡을요,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이지 않습니까? 마실 만한 물로요, 성령의 생수로요, 우리 가란 영혼을 다 해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면요, 엘리야와 똑같습니다. 내가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너를 들어 쓰는데 나와 동역하자.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8절을 봅니다.
8절 아주 중요한데요. 천사의 위로를 받은 엘리야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자 여기 보니까 40일 동안 갔답니다. 중요한 건 40일이 아니고요, 목적지입니다. 어디입니까? 호렙이군요. 자, 호렙은 어떤 산이라고요?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가? 이스라엘이 만나서 뭐 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었죠. 다시 말합니다, 신앙의 출발지로 돌아간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세요? 신앙의 출발점으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만났던 그곳에 은혜의 출발점으로 엘리야를 지금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보나마나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것이죠. 뜨겁게 만났죠. 자, 이제 우리가 9절 10절을 보면 그가 호렙산 한 굴에 들어갔을 때에 그 굴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글자를 문자로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9절에 굴 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느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뜨거워졌겠죠? 음성을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돌아왔을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내가 너를 일으키는데 너도 일어나야 되지만 네가 일으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일으켜야 할 나라가 있고 내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슬럼프를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서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세우십니다. 도약하라는 거죠. 여기서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슬럼프의 극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 가지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낭망이 되고 도대체 일어날 힘이 없고 기도할 수조차 없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일터에서조차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럴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로 서는 것이죠.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배를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워십이란 뜻이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돌려드린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걸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은 물론이지만 내 걱정, 근심, 내 낭만, 뭐 이런 것까지 다 돌려드리는 거죠. 나의 신앙적 고백이 담긴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왜?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 의식을 하잖아요. 이게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절차인 거 아시죠? 우리가 금요일 날은 계속 서서 찬양하지만 주일날 모처럼 만에 서서 찬양했습니다. 다리 아프셨습니까? 여러분이 서서 다리가 아플 정도로 찬양을 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이 자체가 예배인 거죠.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요, 온 마음을 다해 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만짐을 당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짐, 이거를 경험하기만 하면 이 영적 슬럼프는요, 눈녹이 사라져버리죠. 바로 우리가 도약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좀 이 손님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잘 되는 식당 가보시면 뭔가 갈 때마다 좀 새롭다는 거 안 느껴지세요? 아주 뭔가 거기 가면은 깊은 맛이 있다, 뭐 이런 거 못 느끼십니까? 제가 어느 특정 식당을 몇 군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 다 할 수는 없고, 저 로렌 하이츠에 가면요 바베큐 스탑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니까 거기 식당이 그래요. 아니 깊은 맛이 있어요. 갈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재료는 늘 같습니다. 만드는 방법 뭐 그렇게 새로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게 느껴져요. 깊은 맛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청년인데, 청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더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재료와 방법은 같지만 내가 늘 새로우려고 정성을 쏟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아서 새로운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새 맛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그 새 마음 때문에 내가 기쁘다. 우리가 매주일 매 예배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영적 침체가 있습니까? 다 회복이 되죠.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예배 안에서 풍성한 영적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새로운 예배자로 딱 들어와서 설 때예요. 기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도자로 설 때 영적 슬럼프를 극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야 막히질 않죠.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가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으러 첫 번째 간 데가 어디죠? 사르밧 과부 집이에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 집에 엘리야를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요? 묵상해 보세요.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홀몸으로 갔어요. 거기서요, 얼마든지 사고 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정결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뿐입니까? 큰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을 놓고 하나님 아니면 공급자가 없다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와 기도자의 훈련을 시킨 거 느껴지십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엘리야가 그걸 잘 통과를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 단계가 뭐였냐면 아들이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아들까지 살려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요,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앞장 18장 36절과 37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행해지는 것을 이들이 다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이 기가 막힌 기도, 담대한 기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버렸잖아요. 제단에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또랑에 물을 엄청 부었는데 그 엄청난 물이 다 핥아져 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기도라는 게 그런 거죠. 아니, 영적인 슬럼프에 머무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자세, 여기에서 영적 도약을 경험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영적 슬럼프,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섰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의 가장 깊은 단계가 뭐냐면 헌신의 단계 아니겠습니까? 헌신하는 거죠. 헌신자로 서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영적 슬럼프를 극복합니다. 이 헌신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는 거거든요. 그러려니까, 헌신을 하려니까 마음의 열정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사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물질을 보지 않습니다. 뭐 배움 없어도, 돈 없어도, 재주가 없어도, 능력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헌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정직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예, 온전히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 자신의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따가 예배가 끝나면 저 뒤에 차인홍 교수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책의 제목이 윌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무학력자예요. 아니 다리를 쓰지를 못해서 윌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24살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까지 학력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여기서 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대학의 교수입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분보다 못한 분 여기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정말 이분이 수없이 죽으려고 그랬어요. 나이가 우리 또래던데 보니까. 그러면 그때만 해도 이 장애우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아주 청년 때까지 낙담해서 여러 번 죽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할 때 이분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까요? 그때부터 이분이 악기를 다뤘어요. 바이올린을 다루고 검정고시를 보고 이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한 거죠. 윌체어는 나의 날개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도 이렇게 도전을 받고 기도를 해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느새 또 낙담하십니다. 내가 또 일어나야지 하는데 또 실망이 밀려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염려를 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이요, 대부분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낙심을 하는 거죠. 그냥 그 슬럼프에 빠지고 이게 영적으로 연결이 돼서 영적 슬럼프에 또 빠집니다. 자,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탄식만 할 것인가? 아니, 지금 나만 슬럼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또, 우리 공동체를 다 슬럼프에 빠뜨릴 것인가? 이건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성장과 성숙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하시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이 되고 영적으로 슬럼프를 느껴질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배자로 사셨습니다. 어떤 영광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이분은 기도 속에서 사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바로 홀로 고요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셔도 끝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완벽하게 헌신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고요?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죠. 네.
우리 주님을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어루만졌냐고요? 예, 부활로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러시죠.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 낙담이 올 때마다 우리 주님 생각하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이 엘리야를 만지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갈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첫 번째 했던 찬송 아주 너무 좋았는데요, 우리 찬송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어려울 때는요 이 찬송 고전적인 찬송이지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낙담이 되거나 슬럼프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이 찬송 하면서 문제보다 환경보다 크신 위대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들으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런 은혜와 능력 주십니다. 분명히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사용하게 되십니다.